자, 이 느헤미야 마지막 장이죠. 우리가 13장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시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뭔가 좀 반복되는 이야기일 것 같다. 이미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느헤미야가 개혁을 해 가지 않았습니까? 국가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 갔고, 또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언약 갱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했던 내용이 또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전혀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느헤미야가 잠시 바벨론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보고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길지 않습니다. 약 한 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가 그 전에 세웠던 모든 그런 시스템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일순간에. 그래서 다시 그것을 세워나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13장의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관성이라는 게 있죠. 관성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물리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이게 부정적인 의미는 뭡니까? 이전의 모습에서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관성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그 결정한 대로 우리가 쉽게 변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은요,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뭔가 좀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잘 변하는 것 같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 다시 돌아가고 그것이 바로 관성이죠.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도 그렇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도 처음에는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살이 쪽쪽 빠지는 것 같아요. 야, 나 이렇게 가다가는 나 진짜 이효리처럼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좀 지나면 다시 돌아가죠. 그리고 오히려 심지어 요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일들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어려운 거예요. 변화가. 제가 스페인에서 좋은 습관을 하나 갖게 됐습니다. 한 10일 동안 있으면서 올리브유를 제가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야, 우리 집은 이제 앞으로 올리브유와 샐러드와 그런 것을 우리 다 바꾸자 라고 생각하고 올리브유를 또 가지고 와서 지금 먹고 있는데 점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좋았던 습관, 그래서 되게 속도 편하고 건강도 되게 좋아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돌아와서 저희가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뭘 한 줄 아세요? 무슨 죄를 졌는 줄 아세요? 라면을 먹었어요. 국물이 너무너무 땡기는 거예요, 국물이. 그리고 자꾸 매운 거, 짠 거, 막 그런 걸 막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관성이죠, 관성. 어제도 제가 저녁을 먹을 그런 시간을 놓쳐가지고 설교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밤 9시 반에 김치찌개를 먹었잖아요. 미쳤죠. 그래서 지금도 막 속이 쓰려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후회하는 거죠. 이 관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거. 그렇게 어렵게 느헤미야가 세웠던 이 국가 시스템이 일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전 지난주에 말씀을 설교하면서도 내가 화가 났었는데, 이 엘리야십에게 그 모든 걸 맡겨놓고 잠시 떠났는데 완전히 망가뜨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도비아에게 성전 안에 방을 만들어줄 수 있냐고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열불이 납니다. 그 공간이 어떤 공간입니까? 성도들의 그 성물과 11조와 헌물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거기에 도비아의 방을 만들어줬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결과, 그 이후에 어떠한 데미지가 입게 되었는지를 오늘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레위 사람들이 사례를 받지 못합니다. 이상하죠? 사례를 받지 못하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에서 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 각자 흩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된 원인이 뭘까요? 어느 순간부터 이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느헤미야 10장에서 언약갱신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약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다시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서약한 지 얼마 안 지났는데 다시 또 이 서약했던 것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결탁하면서 그 과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비야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대제사장님, 여기 이 많은 이 현물들 이거 조금 있으면 다 썩습니다.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고 아마 레위인들도 이것을 현물로 받기보다는 아마 현금으로 받기를 원할 겁니다. 제가 다 이것을 유통해서 더 많이 불려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렸는데 누가 헌금을 하겠어요? 최근에 크리스찬들 중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11조가 과연 성경적이냐? 그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전에는요 이런 질문조차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11조를 당연히 드리는 것을 성도의 의무라고 생각했던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불신이 시작됐는데, 저는 그 불신이 어떤 성경적으로 이거를 한번 따져보자 그런 의도라기보다 이것은 교회가 그만큼 헌금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생계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투잡, 쓰리잡을 띱니다. 저희 지방에도 쓰리잡 뛰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 목회를 포기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이제 더 이상 성전 사역을 하지 않고 지금 농사를 짓는 거니까 똑같은 거죠. 이 사실을 보고 이 느헤미야가 관리들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나무랍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너희가 어쩌자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느냐고 지금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리를 이탈했던 레위인들을 어렵게 설득해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그래서 다시 봉사하게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다시 백성들에게 신뢰를 주고 레위인들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자, 이런 거예요. 결국 신뢰의 문제였던 거예요. 신뢰의 문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성도들이 믿음이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11조 내는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어떤 그런 물질의 어떤 황금 만능주의에 세속화되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도들이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재정이 투명하고 정직해서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더 믿고 신뢰해서 더 많이 11조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강하게 조치를 취했더니 백성들이 다시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가득 채워진 이 창고를 관리하는 책임자들을 다시 세웁니다. 더 이상 이것을 대제사장 엘리야십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직접 사람들을 세우는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제사장 셀랴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이 사람 부다야를 창고 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제사장 셀레미야, 서기관 사독, 레위 사람 부다야를 공동 책임자로 세웁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그 전까지는 대제사장이 혼자 다 관리하고 혼자 다 알아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권한을 분산시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서 한 사람, 서기관에서 한 사람, 레위인에서 한 사람, 공동 책임을 분산을 시키고 그 권력을 분산시키고, 그리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을 버금으로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버금은 뭐냐면 실무 회계 책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하난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까지 이렇게 소개하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문을 되게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를 되게 존경하고 그의 아버지를 되게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령 이런 예를 든다면 김구 선생의 손자, 윤봉길 의사의 손녀 하면 우리가 일단은 신뢰를 하게 되잖아요. 그 가문과 그분의 그 가정을.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충직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 책임자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14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두려움에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11조가 무너진 이 백성들을 또 다시 심판하실까봐, 그러면 다시는 기회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어렵게 지금 재건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또 숲으로 돌아갈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대제사장이 타락하고 성전 재정이 어려워지고 레위인들이 흩어지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되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안식일인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일하고 있어요.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운반하고 여러 물품들을 성 안으로 들여와서 장사하고 계속 안식일이고 뭐고 없어. 그냥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야. 돈 버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계속 일합니다. 제가 금요 심야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는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거 소용없어.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안식일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일만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이것도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단 1년 정도밖에 비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세운 이 모든 시스템들이 일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잘못 뽑으면요, 우리가 오랫동안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쌓아 올렸던 우리의 민주주의, 이 경제 산업 시스템, 뭐 군사 외교 남북 문제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 3개월만 주일 예배 안 들어보세요. 제가 허락해 드릴게요. 3개월만. 허락해 드려볼게. 3개월만 여러분 예배 안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갈 데도 많고 편안하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여유도 있고 주일날 좋은 것 같죠? 그렇게 한 달, 두 달 한번 지내보세요. 한 3개월만 지나면 내가 교인인가?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누구도 거기에 부담을 주지 않아. 목사님들도 뭐 그럴 수 있죠. 바쁘신데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누구도 그렇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요, 일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20년 해서 뭐합니까? 3개월만 교회 안 다녀보시라니까요. 다 무너집니다. 우리 신앙은요,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나마 유지되는 것이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경계하였다고 했어요. 경계. 다시 이걸 번역하면 엄중하게 경고하였다는 거예요. 경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경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두 기능은 뭔지 아십니까? 주일 성수와, 따라합시다. 주일 성수와 11조. 여러분, 이걸 꼭 해야만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일 성수와 11조는 보통의 믿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다 보면요, 많은 인간관계를 우리가 놓치게 돼요. 친구를 하고도 멀어지고요, 또 가족들도 못 찍을 때가 많고요, 또 길게 휴가도 못 가고 해외도 못 갑니다. 급하고 바쁜 일도 포기해야만 주일 성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고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내가 그만큼 내면, 11조를 드리면 내가 쓰는 것이 적어지죠. 그 돈이면 우리 아이 학원 하나 더 보낼 수 있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더 살 수 있고,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는데, 내가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구별하여 드리는 거,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일 성수와 11조는 우리 믿음의 척도가 돼요.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두 믿음의 기둥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고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11조를 잘 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교류하면서도 제가 그런 자랑 많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11조 잘 하고 계시다. 어떤 분들은 정말 10,00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11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고요. 또 정직하게 11조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 안식일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이 있어요. 16절,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두루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경악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사 다손에게 팔기로. 아멘. 자, 먼저 거기까지 보면 두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장사하러 예루살렘에. 이 두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의무가 없죠. 이 두로 사람들은 해안 도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해안가에 있는. 그래서 무역업이나 어업이 발달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많은 장사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안식을 지킬 의무가 없으니까 막 장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져 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아멘.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두로 상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특히 귀족들을 아주 호되게 혼내냅니다. 왜냐하면 이 귀족들이 자꾸 이 두로 상인들하고 자꾸 하나가 돼가지고 거기서 막 장사를 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돈을 벌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귀족들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아멘. 이 사회 지도층들이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할 거 다 하면서 백성들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왜 망했냐? 우리 조상들이 왜 나라를 빼앗겼냐? 안식을 지키지 않아서 아니냐? 왜 이걸 자꾸 잊어버리느냐? 라고 지금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왜 반복되는 줄 아세요? 역사는 그저 안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알았으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결단과 노력이 없으면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조상들이라고, 이스라엘 조상들이라고 그러고 싶었겠어요? 그냥 현실을 잡고 어쩔 수 없어,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안식일 무너지고 11조 무너지고 그러면서 나라가 그렇게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조상들 탓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게 있어. 일시조선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다. 조선 백성들이 그렇게 문제가 많아서 이렇게 된 거다. 비판만 해,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바뀌지 않아, 현재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의 그 무시무시한 관성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뼈를 깎는 결단과 실천이 없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정말 특단의 결단이 없으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끌어내립니다. 계속 끌어내려. 이것을 가족치료 전문가들은 이걸 뭐라고 어렵게 말하냐 하면, 따라합시다. 가족 항상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족들 구성원들 가운데 누군가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고 뭔가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가족들이 그걸 하지 못하게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가족의 전통과 항상성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힘,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대요. 이게 관성이고 항상성이죠. 그러니까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변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만 하지 말고 다시는 그 전체를 밟지 않도록 여러분 이 시간 단호한 결단을 하고 여러분 실행하시는 그런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만 하지 마세요. 비판만 하지 마시고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바꿔야 돼요. 느헤미야는 안식일이 되면 성문을 일단 다 걸어 잠굽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개미 새끼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자, 그랬더니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두로 상인들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진을 치고 거기서 잠을 자면서 시위를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막 진을 치고 막 거기서 막 시위를 하는 거예요. 막 보통 지도자 같으면 여기서 두려워서 타협을 하거나 문을 열어주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더 강하게 오기만 해봐. 가만 안 둬. 아주 더 엄중하게 지금 얘기하니까 이 두로 상인들이 다시는 얼씬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나라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이죠. 22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단순히 귀족들에게, 문지기들에게만 맡기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을 포진시켜요. 성문에, 성에 레위인들까지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더 이상 이 귀족들도 이 장사치들하고 뭔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게 안전하게 막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 11조 신앙을 세우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이 안식일 신앙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안식일을 다시 세웁니다. 저의 노력을 기억하셔서 우리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는지 여러분 다시 상기시키십시오.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무엇을 다시 세웠는지 기억하십시오. 주일 성수와 11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쌓아 올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지가 화가 났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어렵게 성벽 재건을 하고 어렵게 그렇게 종교 개혁도 하고 말씀 집회도 하고 그러면서 국가에 무너졌던 시스템들을 다시 세우고 지도자들도 다시 세우고 어렵게 세워놨는데 잠시 비웠다고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저 같으면 다시 나 바벨론으로 돌아갈래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세워나가는 거죠.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할 때는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반드시 관성이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가족 항상성이 계속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변화하려고 하는 것을 사실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럴 때 느헤미야처럼 그것을 반드시 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무너지면 다시 세우고 무너지면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여러분이 아멘 갈 때까지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워서 여러분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는구나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느헤미야처럼 해보세요. 그러면 변화가 나타날 것이고 한번 그 변화의 속도가 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가게 되는 시스템이 될 거예요. 그때까지 그 모든 저항과 관성과 항상성을 반드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